가면 굶어 죽지 않을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뒤집어 얘기하면 딴 데 가면 굶어 죽는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거 들었을 나 굶어 죽어야 되네. 똑같은 길이 있는데 교단 배우면서 시작하면 안정적인 물타리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냐. 아, 듣기 싫어. 앞으로의 되게 듣기 싫어. 그냥 듣기 앞으로의 싫어. 사역이 있어서 그게 더 전도사님 사역에 더 큰 디딤돌이 되고, 그리고 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하면 굶어 죽지 않을 거라고 꼭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굶어 죽을 수도 있어, 이제는. 이젠 굶어 죽을 수도 있어. 과연 목사님들이 성도들 앞에서도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날 비빌 언덕이 있어 너. 그 말을 목회자들끼리 또는 신학생을 상대로, 전도사를 상대로 얘기할 때 말고 일반 성도가 껴있을 때도 목사님들은 그 얘기 할 수 있을까? 못해. 그 말이 세속적이라는 걸 목사님들이 아니까 그 말을 못해. 스스로도 아니까. 그래도 가야 비빌 언덕은 있다. 이 말 자체가 세속적이라는 걸 아니까 성도들 앞에서 못하는 거야. 저게 본질적으로 맞는 말이라면 일반 학생들, 일반 성도들 앞에서도 저 말을 했어야 돼. 근데 목사님들이 그런 말 안 해. 아, 어디 가든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되는 거지.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성도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해. 그러나 자기 아들 또는 자기 딸, 내 딸의 남편이 될 목회자, 그래도 가야 비빌 언덕은 있다. 그 말을 성도들 앞에서도 하시라고. 그러면 성도들 앞에서도 그 말을 하면 믿겠는데, 나는 특정 사람들에게만 그 말을 하고 있고 성도들 앞에서는 그 말을 못한다. 그건 못 믿겠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교단을 안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 목사님들의 태도였어. 그 말을 신학생들한테는 하지만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다, 인도해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 그래도 대형 교단은 가야 비빌 언덕은 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맞냐고. 이게 되게 이상한 거야. 분명히 신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다들 마음도 순수하고 주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인적 자원의 문제냐라고 묻는 거야, 나는. 교단 교회, 제도권 교회가 교인들이 볼 때 너무 답답하고 부교육자들도 너무 힘들고 도저히 생산적이지 않고 본질적이지도 않고 사역과 목회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를 봤을 때 처음부터 인적 자원이 나빴다면 인적 자원의 문제겠지. 그런데 인적 자원은 내가 볼 땐 좋아. 1학년 때 딱 성서학과 들어온 애들 봐봐. 얼마나 순수한 애들 많아. 열심히 있고 좋잖아. 이 사람들이 그 순수한 마음, 순수한 열정, 하나님께 받은 소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으면 됐는데, 문제는 그럼 뭐냐? 인적 자원의 문제가 아니면 결국 구조적인 문제인 거야, 교회에. 나 항상 그거 생각하거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 가지 중에 하나다. 하나는 인적 자원의 문제, 진짜 사람이 별로인 경우, 구조적인 문제, 프레임의 문제, 마지막에 컨텐츠의 문제야. 내용이 나쁘냐. 근데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적 자원 괜찮지, 컨텐츠도 좋지, 보수적인 신학, 복음주의 좋잖아. 근데 교회 현장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교인들은 이제 점점 교단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아. 목회자들만 중요하게 생각해, 그거를. 교인들은 그런 거 따지지도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야.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뭘 새롭게 갱신하려고 해도 안 돼. 안 바뀌어. 해오던 전통이 있으니까. 교단교회에서 그 특징이 더 많이 보이는데, 본질을 추구하자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방법이 본질이 됐어. 사역자들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교단에 들어가게 되면 고민을 안 하게 되는 게 문제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 고민을 또 할 수도 없고. 고민하면 못 버티지, 거기서. 왜 고민하면 분명히 충돌이 있어서 떠나거나, 그러니까 사임하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 접고 내려오는 대로 하거나. 그렇지, 그거야. 거기에 순응해서 그냥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사역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그냥 귀하다 이렇게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 그냥 이러고 만족할 건지. 그러니까 그게 만족이 되면 그렇게 가서 하라고. 나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사실 교단교회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 교단을 들어갈지. 처음에 이 길에 들어와서 시작하는 사람들의 그 선한 열정과 마음들이 선순환이 일어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성숙해지고, 이 사람들이 뭔가 도전적인 일들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세대가 돼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계속 개혁되는 거. 교회는 절대 프레임으로 개혁되지 않아. 사람으로 개혁되는 거지. 좋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제자화될 때 변혁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다 막아, 교단의 구조가. 틀이. 이게 다 막아버려. 개혁교회가 개혁이 안 돼.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 이제 그냥 구호일 뿐이야. 헌혈은 생명입니다. 이런 게 구호일 뿐이잖아. 헌혈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 어떤 거는 구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있지만, 실천 안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구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야. 그건 실천되지 않으면 전혀 의미 없는 쓰레기 문장이거든. 젊은 사람들에게 발언권이 없고,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이야기해도 교회는 네가 뭘 아냐,
안 바뀌고 이 구조적 문제를 바꿔야 돼. 구조적인 문제면 구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구조는 안 바꾸고 인적 자원의 쇄신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바꾸려고 하니 조금 자유주의가 들어오지 교회는. 내 스스로 접은 게 결국 그게 느껴진 거야. 이 구조적인 문제는 내가 바꿀 수도 없다 여기 들어가서.